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통하여 그 행동과 삶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며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말들보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긍정적이고 담대한 말들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너는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새겨라. 이는 온 육체의 건강과 생명이 됨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편에 지키게 할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향해 책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가면서 우상 숭배만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들에게 더 감사를 표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패역한 행위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 두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를 낳고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은 이 두 가지 마음, 즉 욕심을 버리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전리품을 자랑함으로 자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중한 보물을 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발람의 죄도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순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세속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된 마음은 버리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선 묵은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묵은 땅은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는 아주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묵은 땅을 옥토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오래 묵은 땅일수록 더 단단하고 깊이가 깊어 그 과정이 참 힘이 들 것입니다.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걸러내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잃어버리셨다라면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을 일구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으로 차지하고 계신가요?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또 우리 안에 아직 읽어지지 않은 묵은 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온갖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귀한 땅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일구어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여서 뿌리를 맺지 못하는 묵은 땅보다 그 밭이 고르고 싱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